말씀을 통해서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물이든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양이 있지 않아도, 토양이 또 비옥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수경 재배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자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지만 이 식물에게는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절대 식물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후만 살펴보아도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이제 식물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좀 살아가기가 어렵고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우리나라에 3일이 넘게도 사실 한 달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는 걸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다름 아닌 이슬 때문입니다. 초록 색깔 병에 담겨진 이슬 아니고요. 기온차에 따라서 공기 중에 담겨 있는 수분이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식물은 그 땅 속에 스며든 이 이슬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왔는데도 아침에 밖에 나가서 흙을 만져보면 흙이 축축한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보이는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비가 내리는 땅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도 이미 이런 보이지 않는 빗줄기, 이슬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가 있는데요. 시편 110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청년 세대의 부흥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이 사라지고 이 세대는 점점 약해지고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어떤 것도 기대가 안 되는 이때에도, 그럼에도 대지를 적시는 이런 이슬과도 같은 생명의 이슬, 새벽 이슬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는도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빗줄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생명력을 돋게 만드는 이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불씨, 그리고 부흥의 재료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영적인 갈등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 그것을 이룸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15개의 항목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죠? 곧 음행과, 음행이라는 거 어떤 성적으로 뭔가 기준과 질서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혼전이든 혼후든 상관없이 순결을 지키지 않고 그것과는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내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엄성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쾌락을 즐기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음행인 겁니다. 그리고 더러움들, 이게 막 중독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그 고삐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또 우상숭배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신격화하는 것, 내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그리고 내 욕심을 내가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도 내 욕심을 섬겨주시고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만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 욕망의 신격화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들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만한 것이 또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술이라는 것은 이은결 씨나 최현우 씨가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운이 떨어지길 바라는 모든 것들이 마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내가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다 찍어도 하나님께서 맞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원수 맺음, 그리고 다툼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그리고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신의 욕심이자 육신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나열해 두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할 것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미움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교만이나 거짓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많은 그런 욕망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도 분명히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정말 반대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성품,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육체의 일, 그리고 죄악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것, 육체라는 것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먹는 거라든지 자는 거,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일을 하는 거, 이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9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19절부터 21절에 이르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명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잔인하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안에 하나씩은 있을 만한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천국에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그리고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구장창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로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이런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만약에 기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침을 한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감기에 걸려서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침의 이유가, 기침의 근원이 만약에 폐 질환이나
그리고 폐암이라고 한다면 기침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침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죄,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죄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 하나의 질병의 근원이 있는데, 그 질병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기록된 육체의 욕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으로 우리들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가? 17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육체, 이 둘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거스르나니, 거스른다 라는 이 말은 갈등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갈등이 일어난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려고 해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육체의 일들 19절부터 21절에 이르는 이런 육체의 행동을 이루려고 해도 우리들에게는 만약에 성령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둘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악과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성품들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걸 할 수 없다. 교착 상태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육체의 일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스르게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들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냐면 그래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표시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그냥 세상을 완전히 따라가면 그만인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예전에 한 청년과 그 청년이 겪었던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중에는 좀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학교에 있으면서 때로는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축제에도 참여를 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면서 놀고 다 놀다가 그래도 주말에는 교회에 와야겠다. 그래도 교회에는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겠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다 싶어서 토요일 날 새벽까지도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취중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서도 또 그러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자기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셨으면 그냥 취해서 그냥 편하게 잠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술에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 취중 속에서도 진담을 고백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물론 술 마시면서 놀 때 잊어버리면서 그냥 놀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배해야 할 처소가 생각이 나고 그곳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닌데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내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없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오래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해서 다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정말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상한 과일을 먹어도, 상한 음식을 먹어도 그게 상한 음식인지 좋은 음식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들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 음식이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먹자마자 이거 상한 거구나 딱 뱉어내는데, 그래서 어떤 과일들은 오히려 상할수록 단맛을 더 많이 내니까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먹고 더 다네 하고 그냥 먹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한 과일을 먹고 그냥 탈이 나보고 내가 상한 과일을 먹고 몸이 안 좋아지는구나, 이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이건 아니다라고 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뱉는 거냐? 사실 만약에 귤이 상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귤이 상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짜 신선한 귤을 먹어보면 이 귤이 상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선한 귤이 어떤 맛인지 알면 상한 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싱그러운 사과를 먹게 되면 상한 사과가 어떤 맛인지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육신의 일이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아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 성령님의 은혜가 진짜 좋은 것을 알고 내가 육신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것은 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이킬 때 우리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잘못됐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하루라도 진정한 사랑을 내 안에 주신 그 경험을 경험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내 안에 원수에 대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반항심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단번에 잠재워 주신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기반으로 이게 이상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루고자 하는 그 육체의 욕심들이 이질감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질감이, 이런 육체의 욕심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질감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내가 경험해본 성령의 충만은 이 맛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뱉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뱉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소중하고요, 성령님께서 나의 자아를 죽여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세상이 흘러가는가? 여러분, 사실 이 시대가 문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 아닌 고대시대에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이 세상 못지않게 문란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나는 행태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본 세대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에 다가가 보지 못하는 거고요, 진짜 복음을 내 능력으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소식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의 맛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감각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희락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희락주의자다라는 것은 일종의, 죄송합니다, 오타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아서 김연의 칼날 보고 또 진격의 거인 보고 뭐 주술회전 보고 원피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빠져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쟤 좀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게 돼요. 야, 현실을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내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희락주의자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이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 하나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나는 희락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하루라도 진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면 여러분, 가짜 평화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내가 그래도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보다 더 위험한 건 가짜 평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갈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거룩한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원망과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음란함과 방탕함과 더러움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기 이전에 아직 갈등하고 있다면, 내가 저기까지는 다가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미움과 세상의 방탕함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겁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역설적으로 이 갈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열려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4년에 인도양 해저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저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결국에 큰 파도를 일으켜서 해안을 덮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쓰나미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의 어떤 수마트라 섬에 덮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 사상자 수만 17만 명이 되고요.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남아시아 전체에서 23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만 약 5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해안을 덮쳤던 쓰나미의 크기는 얼마나냐면 파도 크기만 30m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m면 거의 아파트 12층 정도의 크기의 파도가 해안을 덮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도의 속도는 몇 킬로였냐면 800km의 시속으로 해안을 덮치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파트 크기의 파도가 항공기 속도의 속도로 해안을 덮치게 된다며.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상자를 낸 쓰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외로 목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고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학교도 없었고요, 의료시설도 없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하고 문화 속에서 뒤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당연히 기상 장비도 없고요,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평소에 비해서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만한 바람을 보니까, 그리고 구름을 보니까, 저기 멀리에 있는 해안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물들이 대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산 위로, 산 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물들의 행렬을 보고 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서 그 사람들은 고지대로 대피를 한 것이죠. 똑같은 섬에서, 스마트라라고 하는 이 인도네시아 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바다를 보고 있었고요, 똑같이 동물들이 대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쓰나미를 피하는 것은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그곳에 놀러 왔었던, 부유했었던 사람들, 선진국의 사람들, 그리고 사업이나 학문을 위해서 왔었던 지식인들이나 경영인들, 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항상 약하고 항상 문명인들보다 무지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 재앙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자연에 대해서 관찰했었던 원시적인 주민들이 오히려 쓰나미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들이 부족하고 무지할지언정 자연에 대한 경외라든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것을 보면서 피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 주냐면,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무지하기 때문에 더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참 세상 앞에서 영적인 부흥들도 이뤄냈고요, 세상 앞에서 영적인 싸움들, 영적인 승리를 많이 겪어낸 시대가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적해야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그리고 로마 정권과 로마 군사들 앞에서는 이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를 보아도, 그리고 옆 사람을 보아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전략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헬라의 지식인들, 헬라 철학자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지적인 수준에서 훨씬 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했던 거고요, 더 모르기 때문에, 더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우상 속에, 육신의 일 속에 있으면 26절의 말씀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다, 서로 분노하거나 서로 질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라든지 질투라든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의식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면서 분노와 질투를 일으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당신이 정말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보면서 피해의식이라든지 열등감을 느끼기보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따라간다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령의 소욕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의 충돌을 계속 느껴야만 합니다. 계속 느껴서 뭘 느끼셔야만 하냐면, 내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 충돌과 이 갈등 속에서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나는 19절에서부터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나는 많이 선택을 하는구나. 지난주에도 내 품을 음란한 가운데 내어줬구나. 내 시간을 또 거짓에 허비했구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들은 이미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감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 제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직까지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영적으로 뭔가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침울해지고 침체의 시기를 겪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그래도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성숙할까? 여러분, 영적인 이런 통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채로, 이런 갈등 속에서 마음이 괴로운 채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너무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의 자리를 그냥 내어주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손절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갈등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쌓아가십시오. 다시 한번요. 영적인 시간을 쌓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비시키면서 성령의 소욕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요. 저희 2026년 1청년부에 임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열매라는 이름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2026년도 임원들, 1청 임원들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열매라든지 또 작년에는 나무, 그리고 그전에는 독수리, 그전에는 금만시, 그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런 타이틀을 갖고 좀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나무, 그리고 올해는 열매. 계속해서 좀 성경에서 애용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채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참 어떤 과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과일은 아니지만 과일이라든지 어떤 열매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농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농작물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도 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겨자씨 비유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들어보셨고, 다 농작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겠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열매도 어떤 농사도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법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어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알곡과 가라지라든지 그리고 겨자씨 비유,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법이 없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씨앗의 품종이 좋고 아무리 땅이 비옥하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다 적절한 조건이 다 갖춰 있어도 씨앗을 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줄기가 자라거나 열매를 맺는 법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다음 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환경 속에 있어서 적절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씨앗에서는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언제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서서히 맺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열매의 특성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 방언이라든지 어떤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방언을 하실 때 방언의 가나다부터 혹시 하신 분 있으십니까? 방언은 한번 입이 트이면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입술을 열게 되는 게 방언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씩 다 살펴보면 9개 모두가 다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좋은 인격이든 나쁜 인격이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 가지를 맺고 싶어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흥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많이 다듬어가 주시는데, 예전에는 쉽게 흥분도 하고 다혈질이라서 전 전형적으로 이제 강약 약강의 사람이라서 저보다 약하다 싶으면 손찌검도 하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쉽게 꼬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 왜 그러니? 라고 소리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너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좀 온유해지고 싶고, 저도 성령의 열매대로 좀 선한 마음, 양선의 마음들 좀 갖고 싶고, 정말 자비롭고 온유한 마음들 좀 갖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좀 기도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제 스스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속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흥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잔잔하게 가다가 하나님 앞에도 승질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온유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썩은 뿌리 좀 제거해 주시고 잘라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 스스로 흥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되게 경박스럽지 않습니까? 도려내 주십시오, 잘라내 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좋은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점차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나마 조금 순화된 게 요즘,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줄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도 시간을 두고 저한테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 속에서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영적인 갈등도 겪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나,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가?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면 어른이라고 한다면 다 어른스러워야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간단한 건데, 이 시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흘러야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쌓여져야 결국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닮고 싶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쌓아가고 축적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 중에서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어떤 목사라든지 어떤 직업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교회와 같은 건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성령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따로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되고 싶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우리의 시간들을 따로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따로 구별해 놓는 시간들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어느 때가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일까? 바로 지금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경건의 시간, 여러분, 어떠한 형태라든지 하나님을 주제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눔을 하는 어떤 형태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이 구별된 시간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는 우리들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사단과 세상이 주관하게 하는 대로 우리들은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만 봐도 우리들은 어디에서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떤 것에 의해서 자주 주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건 맞는데, 그 은혜를 땅에서 발견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일들을 맺게 되는 시간들이 많을 거고요,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의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등감과 또 피해의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잘 동행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농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테지만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한 공동체가 모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어찌 보면 이 시간 자체가 육체의 생각 말고 성령의 생각 가운데 잠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훈련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들을 통해서 링크가 발송이 됐을 텐데 같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매주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1청, 2청 그리고 여러 성인분들, 그분들도 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를 만들어가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갈등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적인 시간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구별된 영적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 앞에 드린 예배와 따스하게 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